오늘은 21장인데요. 조금 21장, 2장, 3장, 4장, 4장은 좀 부록 같은 그런 좀 기록이다 보고 시대별로 이렇게 쭉 볼 수 없다. 하나의 특별한 그런 부록의 기록인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재앙을 극복한다. 이게 처음과 나중에 나와요. 인구 조사할 때 또 재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또 다윗의 용사가 2번 나와요. 21장에 나오고 23장에 쭉 나오지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 사람들. 이제 중간에가 찬양이 나옵니다. 승리의 노래, 선지자의 애언의 노래.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의 시편 비슷한 그런 구원의 노래.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아침 보면요. 다윗의 시대에 3년간 기근이 있었다. 아마 대부분은 비가 거의 없어서 그러면 농작물이 못 자라고 씨를 뿌려도 못 나고 1년만 그래도 아주 먹을 게 힘들어집니다. 이게 3년 그랬다는 것은요. 그때는 농경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고통이고 굶주림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기근 때문에 해마다 거듭되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앙이 있습니까? 피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의 집에서 피 흘린 죄, 기브온 사람 학살, 그걸 드러낸 거예요. 자,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인간들의 죄와 악의 문제 해결해야 되지요. 갚든지 보상하든지 화해하든지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악 때문에 지금 이런 재난이 임했다.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자, 기브온이 누구냐? 기브온은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두려웠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변장하고 찾아와요.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빈 빵을 가져서 우리는 멀리 왔는데 화친하자고. 그래서 그냥 화목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거죠. 동맹을 맺기로 평화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같이 되는데 나중에 아마 사울왕 때 학살했단 말이죠. 그 조약을 어기고 죽였어요. 그 사람들을. 학살하면 아시겠죠? 6.25 때 막 마을들을 가서 학살했어요. 5.18 때도 학살이죠. 막 도망간 사람 죽여 그랬으니까. 자, 그런 문제 책임도 누가 져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고 배상도 해야 되죠. 지금 마얀마에서 막 그냥 학살하고 있잖아. 결코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하늘이 진노할 일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고 물어봐요. 사울이 주겠단 말이 2절에 나오죠.
기본 사람 물어서 묻습니다. 2절에 어떻게 하랴? 어떻게 속죄하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속죄해야 됩니까? 보상하고 속죄하고 화해하는 거죠. 예. 지나간 일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4절에 보니까요. 은금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요. 보통 재산으로 재물로 보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니까 그들도 죽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6절에 7명을 사울의 자손을 내놔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왕이 고민이죠. 온 나라 백성들 모든 살림이 지금 죽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7절 이하는 내주는데 요나단하고 언약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아끼고 못 내주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8절에 리스박에서 난 두 아들을 내놔요. 사울의 딸 메라박에서 난 자를 또 내놓습니다. 그렇죠? 7사람을 동시에 죽였다. 그때는 곡식배는 첫날, 보리배는 그런 시절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참 옛날 일이지만 원한이 쌓여 있고 풀어지지 않고 잘못해놓고 용서 빌고 보상하고 화해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10절 이하. 그 리스바란 여자 두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이 죽었는데 거기 보십시오. 아마 목을 매서 죽고 시체를 그냥 바위에다 놔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시체가 낮에는 공중에 새가 뜯어먹지 못하고 밤에는 짐승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지켰다 그 말이죠. 11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들린 거야. 아,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보다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죽어갖고 말이지 시체가 되고 썩어가는데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 그거 참 도간 여자나 할 일이고 그 모성애가 뼛속 깊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사람이 할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거야 다윗이. 왜 다윗이 참 이 리스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엄청난 그 모성애. 그래서 장례해줘라 이렇게 명령 내리죠. 그래서 이제 그 뼈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 뭐 진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오래된 분들 이장하면은 뼈밖에 없어요. 뼈 몇 개 나오죠. 그 뼈를 추려서 그걸 모시거든 사람이. 그게 그런 식이죠.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 다 갖다가 같은 가족이니까 막 가족 묘처럼 해서 거기다가 장사해 줘라. 왕의 명령이 그렇게 했죠. 자, 14절.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게 또 좀 놀라운 일 아닌가요? 원한을 갚았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한도 풀었고 이쪽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오늘 아침 내 기도의 응답, 우리의 잘못을 덮어두고 갈 수는 없지 않는가. 문제가 있을 때 내 죄를 찾아야 되고, 이것을 죄의 사함, 성경은 죄의 사함과 속죄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왜? 놔두면 이건 계속 저주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요. 과거의 일이라도 배상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속죄해야 되고, 화해해야 된다.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했으면, 피해를 줬으면, 누구에게 원한을 샀으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이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속죄가 엄청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은 화해하고 배상하고 갚아야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옛날 일이니까 어디 가서 찾아서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헌금을 바친 분도 있고 그래요. 오늘 아침 재앙을 극복하는 문제, 왕이 기도했고 문제를 그렇게 풀어줬죠. 억울함을 풀어줘. 이 땅에 억울함은 없는가? 누가 죄로 죽을 때, 누가 이번에 무슨 군인이 자살했을 때 억울하게 죽었다, 피해를 당했다, 이걸 박혀달라 막 가족들이 그렇게 몸부림치잖아. 나쁜 짓 물론 안 해야지요. 그러나 이 사회가 억울함이 있다면, 진짜 억울한 사람이라면 좋은 지도자는 그 억울함이 없도록, 또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정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예. 오늘 다윗 왕이 나오는데 사무엘 하, 상하, 전부를 보면요, 전부를 보면 왕들이 나오죠. 왕을 달라고 그래요. 왜? 사사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특별히 사무엘은 잘한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도자 자격이 안 보여. 이게 안 될 것 같아. 좋은 지도자, 왕을 달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왕은 잘못돼요. 처음에는 잘하죠. 문제가 오죠. 사울 왕이죠. 하나님이 배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주셔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권,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예표들입니다. 그림자,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참된 왕, 의로운 왕, 만왕의 왕을 보내실 거다. 그분이 통치를 해주셔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지요. 그러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의 참 중요한 요소지요. 예.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신하고 이룰 그리스도를 대신한 왕 다윗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 주의 뜻을 이룰 사람 돼야 되겠지요. 그놈에도 오늘 다윗은 억울함을 풀어줬다. 우리 평생 오늘 21장 잊지 말고 누구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렇지요. 못할 일 하지 말고, 했으면 풀어야 되고 배상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를 못 받지? 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왜 밤낮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 그런 분들은 오늘 마지막 말씀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축복이 회복된 걸 볼 수 있죠. 예. 하나 더 15절 이하 다윗의 용사들, 그렇죠? 나가서 죽을 고비가 있을 때 다윗을 살리기도 하고 다윗의 군사들이 용맹을 다해서 했어요. 그 나라를 이루는데 혼자는 못하지 않아요. 충성된 종들, 동지들, 이런 인맥들이 이루어낸 겁니다. 뭔 일 하든지 사람 필요하죠. 회사가 크면 사람을 한둘이만 쓰겠습니까? 한 가족이고 동지고 도움의 손길이고. 그래서 저는 다윗은 이런 군사들, 이런 충성된 자들, 이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나라가 되었다. 곧 다윗을 등불처럼 아끼지 않습니까? 또 등불은 밝은 일 해야 되니까 그 나라에 억울한 일 없애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인맥들, 관리들, 그렇죠? 신임을 지키고 도움을 주고, 나만 그냥 도움받고 입 닦고 말이지, 모른 체하고, 그 언제까지 도움 주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렇죠? 그럴 때 협력을 해주고 따라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원리가 그렇죠. 예. 일방적으로 혼자만 좋아서는 안 된 일 아닙니까? 다윗을 따랐단 말은 다윗이 그만큼 그들을 챙겨주든지, 예? 뭔가를 공급해 주든지 인정해 주든지 뭐 있었을 겁니다. 예. 다시 한번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지도자는 다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인맥 관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윗의 승리는 거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도 생각해야죠. 그냥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가서 도와주시오,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그냥 말아버려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은 이용만 하죠. 까마득하니 잊고 있다가 어려울 때만 도와주시오 부탁하고, 또 모른 채 하다가 필요하면 가서 도와주시오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가 좀, 그건 좋은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사랑하고 섬기기도 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기쁘시게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그 두 가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두 번째는 그런 수많은 인간 관리, 이왕이면 친절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을 받을 삶이 아니겠는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관계가 복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 9일
사무엘하 21장 재앙을 극복하는 다윗. 그 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큰 유익이 되고 응답받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늘 속죄를 빌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피해는 보상하고 하나님 서로 관계를 푸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수많은 충성된 부하들을 보면서 사람과 관계 잘하고 좋은 관계 맺고 축복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 귀하게 여기고 내 일생 남에게도 축복하면서 섬기면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축복하고 아버지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큰 그릇들이 되도록 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오늘 아침도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침에 귀한 정성 예물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고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은혜 받도록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